한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는 언제인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심각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교회를 특별히 섬겨 나가는 장로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저도 그 고난을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늘 앞장섰습니다. 다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사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의 일까지 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장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목자로서 교회를 섬겨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책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회복을 통하여 그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낙심했었기 때문에, 그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도 고난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섬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곱게 보지 않고 있고 교회들마다 평안한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도 있고 또 분쟁하거나 분열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서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랬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보다 내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자녀가 먼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직분은 받고 싶지만 그 직무는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서리집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름은 받고 싶은데 그 직무는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음 세대가 줄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을 합니다. 교회가 예전 같나요? 아니면 예전 같지 않나요?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비하면 조금 뭔가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뭐 다투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오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걱정을 다 하면서 핑계하면서 물러서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지 말지만 각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로뎀교회 가운데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더 위축됐는데 우리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늘고 있고 재정도 매년 늘고 있고 우리 RC와 그린하우스를 통하여 봉사의 지경도 넓어지고 있고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렵다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따가 예배 후에 투표를 하시겠지만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까? 가벼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저 사람이 과연 이라는 마음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피택이 되신 분들은 겸손함으로 헌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중보하며 격려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앞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으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가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래요. 자원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것이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할 때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시켜서 하면 원래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혼자 등산도 잘 가지만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지고 원래 잘하던 것도 남이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게 청개구리 같은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가능할까요?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시를 썼어요. 이 시인이 나는 복종이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고 싶고, 복종이 기쁨이고, 복종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많고 고집부리고 큰 소리를 내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나 인정, 모든 개인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기쁨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거운 직분을 받아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돌팔매를 잘 던져갖고 골리앗도 무찔렀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높여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권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억지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강권하신다고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칼빈이 말한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어떻게 몰고 가셔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무겁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정신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오는데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갖고 와서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모세와 아론이 권면할 정도로 넘치게 헌신하고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응답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자신이 있어서 교회를 감당합니까?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직분을 주셨는데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내지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 그가 들어갔어요.
모두가 너무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51년 동안 선교하면서 205개의 선교지를 개척하고 849명의 선교사를 또 그곳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숨 걸고 평생을 바쳤는데 희생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좋은 길을 선택했대요. 그가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쳤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을 맡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수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수고하고 충성된 사람이 어디에 초대받아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다만산 사람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 좋은 일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평소에도 수고하시고 항상 앞장서 일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뭐하나 싶겠지만 뭐하나 싶은 분들은 자원에서 더 많이 헌신하시며 우리 장로님들 어디 계신지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항상 앞장서시고 저와 제일 끝까지 계시고 이번 공동의회만 해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을 넘게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애쓰며 수고하셨어요. 제가 그 일터가 걱정될 정도로 그 사업장이 걱정될 정도로 수고하시고 토요일 날은 새벽에 나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저랑 같이 먹었어요. 가족이랑도 그렇게 세 끼 같이 못 먹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가족도 일터도 뒤로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뭐 쉽기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그 일터에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도 기쁨과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우리 로뎀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라는 것은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반석과 같이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래요? 남이 끌고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고 책임지고 하는 일들이 리더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림, 성화 가운데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푸른 초장 위에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시고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 진짜 목동의 모습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똥 냄새가 온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동의 목자들은 한번 양 염소를 몰고 나가면 몇 날 며칠을 들판을 헤매고 그곳에서 같이 양들과 자고 먹고 합니다. 옷에 양의 침이 묻어 있고 똥이 묻어 있고 그 양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수고한 모습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목자가 되라는 말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라는 말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먼저 수고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그 보좌를 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인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종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직을 맡아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너희의 종으로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전파하고 우리가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고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는 늘 핑계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교만한 사람을 알아볼까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잘 아시죠? 교만한 사람 눈에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잘 보인다는 것이죠. 혹시 내 눈에 누군가 교만하게 보인다면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말없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종된 모습으로 섬기면 됩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목소리를 높여 내 주장을 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더 낮은 곳에 섬기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상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장은 누구예요? 목자들 중에 장,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일은 수고하고 칭찬 들을 때보다 오히려 원망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욕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물론 100에 한 분이라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신경이 안 쓰일까요? 쓰일까요? 쓰여요. 쓰이죠. 내가 잘못했나? 다음번엔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고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으면 그때가 더 좋은 기회예요. 왜요? 이 땅에서 상을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야.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화가 나갖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독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도 좋은 얘기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판단하사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모세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럴 수 있습니까? 왕자 공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기꺼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급을 바라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이 그 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예요. 제가 옛날 교회 사진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알듯 말듯한 얼굴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는 머리가 다 있었고 쌩쌩했는데 지금은 허옇고 다 벗겨지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금방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우리가 다 가져가지 못할 것 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낭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는 또 전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과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